웨슬리 표준설교 44편의 중심 내용. 8. 하늘 가는 길의 근원적 힘. 성령과 우리 영의 증거. 지금까지 우리는 웨슬리의 44편 설교가 하늘 가는 길에 완성되는 과정 전체를 정교하게 묘사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이 같은 하늘 가는 길의 완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바다. 웨슬리에게 있어 이 문제는 성령과 우리 영의 증거라는 주제로 집약된다. 웨슬리는 하늘 가는 길의 시작과 완성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에 응답하는 우리 영의 반응, 곧 성령과 우리 영의 상호 교류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웨슬리의 표준설교에서 이 주제를 직접적이고 정교하게 다룬 설교를 꼽자면 아마도 10편의 성령의 증거 1과 11편의 우리 영의 증거가 될 것이다. 이 두 편의 설교는 외형상 메도디스트들이 열광주의자가 아니라는 변증에 초점을 둔 설교다. 1746년 웨슬리가 설교집을 만들 때 편입시킬 목적에서 의도적으로 작성한 설교로 알려진 성령의 증거 1은 우리 영의 주관적 확신을 주장함으로써 당시 교회에 만연하던 믿음의 화석화, 교조화, 이성화를 피하면서 우리 안에서 경험되는 영적 감정들의 가치를 새롭게 하였다. 동시에 성령의 객관적 증거에 그 기초가 있음을 분명히 함으로써 영적 경험의 지나친 주관화를 방지하는 데 주력하였다. 지나친 이성주의와 통제 불능의 열광주의라는 어느 극단에 함몰되지 않고 양자의 긴장 안에서 균형을 찾아갔던 것이다. 그 설교를 한 지 20여 년이 흐른 뒤에 작성한 우리 영의 증거 또한 이런 주장의 연장선상에 있다. 앞의 설교가 어떻게 열광주의와 이성주의의 양극단을 피하며 제3의 길을 모색할 수 있는가에 집중했던 것처럼 이 설교 또한 이 문제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면서 동일한 주제에 천착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 두 편의 설교 내용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변증적 목적 이상의 내용이 내포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그것은 바로 하늘 가는 길이 영혼 안에 어떻게 역동적으로 실현되는가에 대한 설명이다. 웨슬리는 이를 성령과 우리 영의 증거라는 주제 중심으로 풀어내고 있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증거하신다. 우리는 이를 계시라 말한다. 하나님은 스스로 무엇을 증거하시는가? 그분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심을 증거하신다. 이 지극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하늘의 모든 것을 기꺼이 우리에게 드러내신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해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주셨음을 드러내신다. 그로 인해 우리의 모든 죄가 도말되었고 우리와 같은 죄인도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증거하신다. 이 증거의 내용은 우리에겐 복음 그 자체여 은총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증거하시는 방식이 참으로 심오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의 증거 방식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 다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영혼에 증거하실 때, 다시 말해 성령이 우리 영혼에 내적인 인상을 부여할 때 하나님의 증거를 알 수 있을 뿐이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의 영을 향해 자신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의 사건을 증거하신다. 그러나 자연적 인간의 상태, 잠든 인간의 상태로는 이 하나님의 증거를 이해할 수도, 들을 수도 없다. 하나님의 증거를 감지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영적인 감각이 올바로 작동할 때다. 웨슬리는 이 영적 감각을 믿음이라 했다. 웨슬리에 따르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 만질 수 없는 하늘의 세계를 성령을 통해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증거를 감지할 수 있는 영적 감각이기 때문에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증거를 받아들이게 된다. 참으로 감사할 일은 이런 믿음을 가지도록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 영혼에게 끊임없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성령은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게 하시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 영에게 이 은총을 받아들이도록 끊임없이 자극하고 격려해 나가신다. 이 성령의 목소리에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증거를 확신하게 된다.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증거하실 때 우리 영은 확신이라는 정감을 소유하게 된다.
이 확신에는 때론 폭풍과 성난 물결 같은 작용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성령 증거의 시금석은 될 수 없다. 그 시금석은 달리 있다. 죄인이 하나님과 마침내 화목하게 되었다는 궁극적인 평안. 그의 죄가 가림을 받고 용서되었다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확신이 바로 그것이다. 분명한 것은 믿는 이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을 준다는 것이다. 그 확신은 마치 태양의 불꽃 앞에 섰을 때 그 빛을 도무지 의심할 수 없는 것과 같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과 더불어 증거하시는 바임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때때로 우리는 스스로 지어낸 마음이나 마귀의 현혹에 속아 넘어간다. 하나님의 영의 증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믿고 따라감으로써 심각한 문제에 빠져들기도 하기에 주의해야 한다. 참된 증거와 거짓된 증거에 대한 판별 기준은 성경을 상고함으로써 알 수 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과 더불어 증거하신다는 가장 확실한 사실은 진정한 회개의 열매가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없다면 그는 단지 그림자만을 쥐었을 뿐이다. 회개는 복음에 대한 믿음으로 인도하고 즉시 칭의와 거듭남이 뒤따른다. 흑암에서 광명으로,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를 경험한다. 이로써 겸손한 희락을 발견하게 된다. 이 기쁨은 나의 미천함을 알며 동시에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발견하는 기쁨이다. 내가 눈으로 주를 봅니다는 고백으로 인도한다.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이 지키게 된다. 온유, 인내, 양선, 오래 참음의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된다. 우리의 영은 그분의 영이 증거하시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할 수 없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성령의 증거로 인해 우리 영에 드러나며 우리 영은 믿음 가운데 확신에 이를 수 있게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할 수 있다는 요한 사도의 가르침은 바로 이 사실을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을 향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독생자를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주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의 보혈로 우리 죄를 사하셨다고 증거하실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우리는 기쁨으로 당신은 나의 주님이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치게 된다. 즉 성령이 우리의 영에게 하나님의 자녀라 증거하실 때 비로소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그분의 사랑을 우리 영 안에 증거할 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며 성령의 모든 열매가 넘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은 오직 성령의 증거를 통해 드러날 뿐이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성령의 증거를 소유했는지 알 수 있는가? 이것은 특정한 신비적 현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그것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인지하게 하는 특수한 능력, 믿음을 통해서 영이 확신할 뿐이다. 이 경임을 가진 이가 그렇지 못한 이에게 설명할 수는 없다. 신령한 것은 신령한 감각으로만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신의 증거가 진실한가 늘 살펴야 한다. 잘못되었다면 큰 미혹에 빠지게 된다. 그렇다면 이런 증거의 진실성은 어떻게 입증되는가? 타인에게 검증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서 이루어짐을 기억해야 한다. 즉 영적 감각기관이 작동하기 때문에 참된 증거를 가졌는가는 스스로 알게 되는 것이다. 삶이 평안한 것을 스스로 알듯이 영혼이 살아있음을, 영혼이 참된 평안 안에 있음을 스스로 알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분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을 스스로 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을 스스로 안다. 하나님의 계명을 기쁨으로 지키는지 스스로 안다. 하나님의 성호를 진실되게 부르는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지, 부모를 공경하는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지, 몸을 거룩히 여기는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지, 우리의 영은 스스로 고한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 증거의 진실성을 판가름하는 결정적인 시금석이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면 성령의 열매는 결과적으로 맺어지게 되어 있다. 그러나 아무 증거 없는 이가 상상만으로 성령의 열매가 있다고 상상하는 일은 경계해야 한다.
우리 안에서 증거를 가지기 훨씬 이전에도 거짓된 열매들을 맛볼 수 있다. 그러나 이에 안주하는 것은 영혼이 망하는 길이다.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아바 아버지여 라고 외칠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며 의심과 두려움이 없는 확고한 평화를 얻게 되는 길이다. 이 양자의 영을 받을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나며 모든 의심과 두려움을 몰아내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의 증거는 계속될 것이며 결국 우리는 성령의 순수한 열매, 곧 내적 외적 성결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웨슬리 목회는 닥트린, 스피릿, 디스플린이라는 세 가지 구성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서 닥트린은 바로 성경이 내포하고 있는 구원의 진리, 곧 하늘 가는 길이다. 스피릿은 이 하늘 가는 길을 실제적으로 현실화시키는 근원적인 힘에 해당한다. 이것이 바로 웨슬리가 언급했던 성령과 영의 증거다. 즉 성령은 닥트린, 곧 하늘 가는 길을 조명하고 영혼들을 새롭게 하며 이끌고 인도하며 가르친다. 이때 우리 영은 믿음 가운데 이 성령의 역사를 수용하고 확신 가운데 거함으로써 하늘 가는 길을 실제로 체험하게 된다. 그러나 이로써 모두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 이 하늘 가는 길을 끊임없이 실천해야 한다. 이 끊임없는 삶, 곧 디스플린을 통해 우리는 하늘 가는 길을 체질화시키며 완성으로 나아간다. 웨슬리 목회는 바로 이 닥트린, 스피릿, 디스플린의 단단한 결합이다. 웨슬리는 이를 전체를 꽉 붙잡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는 마치 전도서 4장 12절에 출현하는 삼겹줄을 연상하게 한다. 세 개의 줄이 서로 단단하게 결합될 때 끊기 어려운 든든한 줄이 된다. 웨슬리의 목회는 꽉 붙잡힌 세 개의 구성 요소, 닥트린, 스피릿, 디스플린의 끊임없는 순환이다. 그런데 이 끊임없는 순환은 웨슬리에게 있어서 분리된 순환이 아니라 상호 유기적으로 작용하는 통합된 순환임을 기억해야 한다. 통합된 순환 과정은 한순간에 머물지 않으며 지속적으로 진행된다. 목회는 닥트린, 스피릿, 디스플린이 지속적으로 순환함으로써 빚어내는 조화라 할 수 있다. 이 조화가 가능하게 되는 원천은 성령과 우리 영의 증거다. 말하자면 성령과 우리의 영의 증거는 두 가지 형태의 즉 닥트린과 디스플린의 상호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근원적 힘인 셈이다. 결국 하늘 가는 길을 실제화하고 연습을 통해 이를 완성하는 것은 성령을 통해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는 과정을 통해 성취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웨슬리 목회의 구체적 전개는 성령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 영이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하는 주제로 집약되어 나타난다.